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인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일으켜준 사람, 내 병을 고쳐준 그 두 분을 아주 강하게 붙들었는데, 이 붙잡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크라테오는 아주 놓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았다, 말하자면은 꽉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나의 목숨줄로 알고 꽉 붙들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순식간에 우르르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몰려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내 목숨줄로 알고 신으로 알고 꽉 붙들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나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것은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베드로를 숭배하고 예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세요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역과 뛰어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닌 예수님 바라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는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음이 상하여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모두 다른 사람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다짐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저 베드로예요. 저를 어떻게 보고 부인할 거라고 그러세요? 베드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들고 저항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베드로 혼자 칼을 빼어들고 내가 예수님 지키다가 난 죽을 거라고 혼자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지요. 무장한 군사 앞에서 혼자 칼을 휘두른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날 밤 싸우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제자리에 다 흩어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하였던 다짐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였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따라갔는데 따라간 그 집에서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더니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목숨을 걸고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엔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한계를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내가 아무리 의지가 굳건하고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너무나 괴로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죽음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비록 당신의 아들이지만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나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나아가서, 말하자면 좀 떨어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완전히 엎드린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진 채로 기도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싫으시니까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떨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희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뭔 기도를 했는지 알고선 성경에 적었을까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 기도했는지를 어떻게 알고 성경에 적었느냐 말이죠. 마태는 왜 적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였다고 그랬는데, 내 마지막 순간에,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기도하는데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한 게 아니에요.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긴 기도를 큰 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을 언뜻 제자들이 자다가 듣고 그 내용의 핵심을 성경에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큰 소리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는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오히려 죽음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증인을 하는데 다 효력이 없는 증언들이에요. 법정 효력이 없고 다 거짓말들이기 때문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가만히 보는데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었다 그랬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누가 말합니까? 내 죄를 누가 자백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죄로 풀려날 판입니다. 지금 증언이 효력이 있는 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죄로 풀려납니다. 지금. 하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맞다 그랬어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무릎을 탁 칩니다. 이제는 됐다는 거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할까 하고 바로 그냥 사형으로 판결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위하여서 스스로 증인이 되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줌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앞에 걸어가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반된 행보를 보게 됩니다.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던 예수님은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고,
또 담대하고 자신 있게 소리쳤던 베드로는 점점 뒷걸음치면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이기고 승리하며 강하여지고 계셨지만은,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졸면서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하셔도 그 기도 안 듣고 자고 있었다는 거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실까? 지금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싸우는 게 중요한데, 내가 칼을 들고 왔는데 이따가 군사들이 오면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힘으로 싸울 생각만 하니까 체력을 아끼려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장수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의지가 굳건하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날 밤 이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기도 없는 자기 의가 얼마나 약한지, 기도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적에 박수를 막 치면서 베드로를 높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절대 붙들지 마십시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 의지하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일하면 머지않아서 시험에 들고 맙니다. 처음에는 사역할 때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은 이런저런 벽에 부딪히면서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망이 쌓여가지요. 하지만은 처음부터 주님, 내가 잘나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자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가 별거 있나? 나 스스로가 뭐 그저 좋은 사람으로 실제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 내가 뭐 의지를 바로 세워서 실제로 착하게 살면 될 일이지 뭐 꼭 기도해야 착하게 사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착한 사람은 못 삽니다. 압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못 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지요. 승리의 열쇠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예수님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 때 예수님 어디 계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예수님 보여야 꽉 붙들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데 어디가 붙들어요? 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붙들면 되는 거지요.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그저 우리는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88세의 생애를 마치고 운명하기 직전에 한 말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살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꽉 붙들고 사는 삶이 제일 좋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 웨슬레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그는 영국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면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와 민중들이 피해 혁명을 일으키면서 온 나라가 피로 물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업혁명의 본산지인 영국은 피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감리교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진짜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피해혁명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이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서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이 감리교 운동 때문에 영국이 자연 정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움직였던 사역을 할 정도로 웨슬리의 의지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자기 의로 사역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만 사역했다면 진작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엄청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집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의 책상 앞에 마루를 보면 이 바닥에, 마룻바닥에 2개의 홈이 파여 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무릎팍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똑같은 자리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이 마룻바닥에 홈이 파였을까요? 요한 웨슬리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출중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힘으로 했으면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그 놀라운 사역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강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면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못 박아버려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받고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바라바를 붙들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바를 붙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욕심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 받고 자기 욕심을 붙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못 받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 어떤 신념이나 어떤 신화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붙드는 것이다. 혹은 그분의 정신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죽음에서 부활하사 지금도 실제하고 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나의 구주를 붙드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 3일 동안 안 계실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늘 올라가시면 영원히 우리 혼자네. 우리 혼자 이 땅에 남겨져서 저 적들과 우리 혼자 싸워야겠구나. 제자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지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 붙드시면 될 일이에요.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10살 난 딸과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적이 있다는 거지요. 당시에는 중국 사정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감금되고 납치되는 사건도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단기 선교를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무사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에 의하면 행운이 따라줘야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행운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음식점에서 하는데 여러분 중국 음식점에서 맛있게 식사하면은 디저트가 나오죠. 쿠키가 나오잖아요. 그 쿠키를 뭐라 그럽니까? 포춘 쿠키잖아요. 행운의 쿠키가 나옵니다. 쿠키를 딱 가르면 그 안에 행운의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쿠키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열어보면서 행운의 쪽지, 나는 뭐가 적혔다 뭐가 적혔다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은 딱 부러뜨렸더니 그 안에 쪽지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사정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다들 있는 행운의 쪽지가 나는 없으면 이거 지금 큰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혹자는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목사님은 별 생각 없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계시고 가만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던 10살 난 딸이 혼자 걱정을 한 거예요. 아빠 쿠키 안에 행운의 쪽지가 없어서 아빠가 혹시 걱정하는 게 아닌가. 아빠는 무덤덤하게 무표정한 건데 딸은 아빠가 걱정해서 무덤덤한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Daddy, you don't need any fortune because God is with you always. 말했대요. 아빠는 어떤 행운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무슨 행운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붙들면 될 일이지, 우리가 뭘 더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잡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초조를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붙들고 사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나를 붙들고 살지 마시고 나를 못 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장사라 하여도,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줄로 알고 붙들고 사십시오. 기도를 나의 생명으로 알고 기도줄 꽉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꽉 붙들고 기도줄 꽉 붙들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